가수가 한 곡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가 노래를 최소한 2000번을 부른다고 합니다. 2000번. 그런데 그 노래가 만약에 떴다 그러면 2만 번 이상을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부르는 가수에게는 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무에 대한 가사가 뜨면 허무에 대한 가사를 2만 번을 불러야 되고, 죽고 싶다는 노래면 죽고 싶다는 말을 2만 번을 해야 되고, 이별의 아픔을 부를 때는 정말 슬픈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내 노래가 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을 돌아보면요, 슬픔 중에도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아픔 중에도 회복과 치유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편의 기자인 다윗입니다. 근데 내가 찬송을 할 때, 새 노래를 부를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광야를 헤맬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원망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어떤 때는 굴 속에서 추운 겨울을 날 때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독스러웠을 텐데도 하나님에게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찬양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는 새 노래가 가지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도, 어떤 때는 지독한 고독이 자기를 찾아와도, 어떤 때는 죽음의 고통 때문에 이를 덜덜덜 떨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새 노래를 부른 것.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마일 거리가 됩니다. 시간으로 잡으면 넉넉자가 한 30분을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왔을 때 그때의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가복음 1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막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실제 발음은 호시엔나입니다. 호시안나가 무슨 뜻이냐면, 주여 지금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기대한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노래는 정말 올바른 구원의 노래가 아닙니다. 막 주님을 열광도 하고 주님을 찬양도 하는데 그 구원이 진짜 뭔지 모르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살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 우리 여러분이 오시면 구원이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듣는데도 성령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체험을 못한 분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그들 유다 백성들은 단지 이분이라면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정말 자기들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자유하게 해달라고 노래를 부른 거죠. 이번에 싱가포르의 국부로 칭해졌던 리칸유라는 총리를 지냈던 분이 죽고 나서 장례 행렬이 얼마나 긴지 줄에 줄을 잇고 있습니다. 90도를 웃도는 그런 습한 날씨인데도 무려 10시간을 기다려야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지도자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바람, 소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어요.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이 온다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주단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가 되지 못했을 때 나중에 그들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폭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갔을 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고 이 세상에서 확장되어 가지만 그러나 세속적인 것과는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픈해 주십니다. 그래서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또 왕과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는 미화원에게도 주님은 오픈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또 그런가 하면 문둥병자로 일반인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손깍지를 받는 세리장인 그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감격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듣길 원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를 만나고 싶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2절을 보니까 하나의 픽처가 나와요. 픽처. 그 픽처가 어떤 거냐면 유리바다가 있는데 불이 섞여 있습니다. 이게 진노를 상징하죠. 이제 진노의 바람이 불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무리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프라고 표현하면 더 좋습니다. 검은고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라는 그 수를 이겼다라는 말은 바로 앞장에 나오는 13장 18절에 666이라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666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베리칩이나 바코드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론 케사르 네로 황제의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단어가 가진 뜻을 표현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자, 이 방식으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헬라어로 적으면 666이 두 번이 나오고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66은 뭘 말하냐면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나 손에 그 인을 맞았다, 이건 뭘 뜻하냐면 소속을 뜻합니다. 지배된다, 노예입니다. 마치 우리가 책을 사고 나면 책 맨 뒤에다가 몇 월 며칠 아무개 샀습니다 사인 탁 하는 것처럼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다. 실례로 그 폼페이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사람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서 돌기둥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도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폼페이의 한 담벼락에 보니까 그 낙서가 적혀 있는데 낙서가 이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이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을 숫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이게 뭐 같으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목사님 고유 넘버를 줘야 됩니다. 넘버로 지정을 해 주시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의 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오늘 1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새 노래로
어린 양이신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리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는 막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로 매치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한국 축구를 하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새벽에 그냥 잠 안 주무시고 그 새벽까지 축구를 보시는 분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서 신문 기사를 보거든요. 신문 기사를 보면 몇 대 몇으로 이겼다 졌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재방송을 보는 겁니다. 근데 재방송을 보면요, 하나도 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긴 거 아니까. 그렇죠? 아무리 난리를 쳐도 뭐 이겼는데 뭐.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하늘 공동체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666과는 대조적으로 14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찬수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의 오늘을 견뎌라라는 책을 보니까 입 맞는다는 게 뭐냐, 그걸 딱 설명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33살에 장가를 가셨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냐? 사모님이 자기를 인치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이마에 이름을 쓰신 거라는 겁니다. 아내와 결혼하는 순간부터 오늘의 일까지 이제 이 목사님에게 여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지만 그 여성들은 그냥 자매일 뿐이에요. 예뻐도 상관이 없고 못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여자라 불려지는 그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여자를 통해서 유혹을 당할 때 그 여인에게서 유혹을 안 당하고 이기려고 내가 버티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아내를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유혹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너무너무 귀한 간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맞서서 세상에 싸워서 이길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귀한 줄 알고 이 한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 유혹을 이겨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 사는 게 두렵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독일 비행기가 부기장이 그냥 땅으로 돌격을 해가지고 뒤에 타고 있는 150명이 몽땅 다 죽었습니다. 그래야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캘리포니아의 최고의 가뭄이 지금 오고 있다. 이전에 없었던 가뭄.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계속 타락해 갑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낙심이 되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승리한 공동체다. 승리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다시 재해석해내야만 그 다음 구절에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타져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느껴져야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예일대학교에 다람쥐가 그렇게 많답니다. 다람쥐가. 그래서 학생들이 다람쥐가 귀여우니까 자꾸 먹을 걸 이렇게 던져줬어요. 근데 그 해의 겨울방학을 지나고 나니까 다람쥐가 많이 죽었더랍니다. 왜 죽었느냐 보니까 자꾸 예쁘다고 먹을 걸 주니까 이 다람쥐들이 겨울 채비를 안 한 거예요. 도토리를 모아야 되는데 도토리를 안 모으고 그냥 그거 기다리다가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애완동물 키우듯이 필요하면 하나씩 툭툭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내성을 잃어버리게 해서 결국은 죽어버리게 만드는,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지만은 때로는 연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내성을 키워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보니까 더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보금자리를 뒤흔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보금자리를 막 뒤흔드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더 막 우리의 가정을 쉐이크하게 만들어서 나 예수 잘 안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당혹하고 아주 난감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건강을 흔들어 버리시고, 어떤 때는 막 물질을 흔들어 버리시고, 비즈니스를 흔들고, 자녀들을 흔들어 버리시고, 그런 우리의 보금자리가 막 흔들렸다는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심하게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렇게 흔들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도다. 아하, 흔든 이유가 뭐냐?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뜨리면 새끼 독수리는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또 밑에서 봐, 또 올라가요,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결국은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떨어뜨리신다는 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의 화초처럼 우리를 키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지휘관이 병사를 훈련하듯이, 그리고 감독이 선수를 훈련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합격하면 강한 독수리가 되고 강한 병사가 되고 강한 선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뭐고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우선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꼼짝없이 바로의 군대에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였어요. 홍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군대는 전부 하나님이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불렀던 승리의 노래가 오늘 여기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한마디로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도 승리의 찬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승리의 찬송.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막 죽기 직전까지 가는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극적으로 상황을 반전시켜서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손을 들어서 승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승리의 찬양.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싸웠다는 얘기.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질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느 정도 악의 세력이 날뛰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앓이도 하고, 근데 마지막에 파이널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은 당하는데 결코 악의 세력이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 뭔 줄 아세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엑기스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 마지막은 승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으로 인한 고통, 아내와의 관계의 갈등, 자식들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파이널에 반드시 승리한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지나간다,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모세의 승리의 노래가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어떤 관련?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지금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입니까? 둘 다 어떻게 불러요? 이 답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근데 어린 양의 노래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른다는 겁니까? 모세의 노래의 내용을 가지고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바로 승리의 노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통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모세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것처럼 위기일발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는, 승리가 확정된 전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대장이 누구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런 병렬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의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성도 한 분을 간증을 합니다. 그 성도님은 젊어서 결혼을 하셨어요. 미국으로 와서 미국인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외로운 타지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뼈가 부러지도록 교회에 봉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 몸은 부서져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만큼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 집사님의 모든 겁니다. 그 발음대로 아들은 아주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헌신과 봉사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하심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만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분이 인생이 끝나는 날이죠. 왜? 모든 게 아들이니까. 그날이 수요일. 점심 무렵에 이 부인이 싸늘한 시체가 된 자기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광경을 본 거예요. 그 광경이 뭐냐면 그분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찬양을 한 곡 좀 불러달라고. 온 성도들이 같이 불러달라고.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회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그 집사님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온 성도가 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이 이런 겁니다. 그 성도님을 보면서 어떤 신성한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울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버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성하다 못해 오히려 경외감마저 느껴질 정도로,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최고의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교회의 픽처가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의 픽처. 교회는요, 영적인 전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핍박이 없을지 몰라도 우린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택할래? 너 예수 택할래?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라는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에는 지금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성도들을 통해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한 교회 공동체다. 이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전투하고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한 교회로, 저쪽 면은 승리한 교회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승리를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일을 어떻게 그러면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오늘도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제 이 뒷장인 16장에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오늘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뭘 뜻하는 것이냐? 16장에 나오는 대접 심판의 엄청난 극렬한 내용들이 다 뭐와 비슷하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과 거의 비슷합니다. 뭘 우리에게 뜻하느냐 하면 이 재앙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옵니다. 근데 애굽 땅에 심판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심판이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신명기 3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다시 서십시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느끼고 믿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 노래로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